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좌정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지고 조종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수없는 반복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이제는 수십 년 들여서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설렘도 없는 그런 것조차 주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설교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겸손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못한 분들,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구원의 경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설교를 하려 합니다. 15살 때 1849년 12월 어느 눈 많이 내리는 날 찰스 스펄전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주 작은 감리교회에 10대 명 정도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크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그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막혀서인지 그날 예배에 오시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려 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다른 설교자들처럼 신학 교육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짐작이 됐습니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나는 이 언덕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던지는 고뇌 속에 있도다.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설교자는 이 말을 마치고 잠시 후에 2층에 앉아있던 스펄전 목사님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곳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음 상태가 그랬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또 설교자는 말합니다.
젊은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가능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더 높여서 설교자는 스펄전 15살 스펄전에게 소리칩니다. 앙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젊은이여, 지금 이 순간 그분을 앙망하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감동이 왔답니다. 구원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올감했던 쇠사슬들이 산산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은 자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이 집안의 장자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했고, 목사가 되고 은퇴하고 삶을 정리할 때 마지막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기뻐했던 순간, 환희를 느꼈던 순간, 전율했던 순간이 바로 그 추운 겨울 눈 많이 내리는 그 감리교회 2층에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만났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쭙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결박이 풀리고 환희에 차서 기뻐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맛본 경험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체험의 크기가 달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몇 년 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경험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했고, 물질도 어느 정도 모았고, 안정된 직장이나 사업장, 사회의 원만한 생활, 그리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할지라도 이 경험이 없다면 죄송스럽지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요. 그 저주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런 저주를 인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죽음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 저주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저주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이 계속 반복된다면,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축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과 환난 풍파가 없으면 그걸 감사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험과 역경,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걸로 우리를 다루셔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저주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 그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 결과들, 결국 더러움에 내던져 버려지는 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무기징역도 받지만 이 땅에서 받는 사형 선고도 괴롭고 힘든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그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처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지금 그 진노와 그 사망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나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세가 시편 90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먼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 엎지 않고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어리석고 헛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복음의 씨가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고 기경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묵은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소용없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4가지의 밭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요. 어느 곳에든. 아마 어떤 분은 수십 년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어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경험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의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땅이 너무 딱딱해서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말씀을 없애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행동할 때.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반응해요. 기뻐요. 근데 흙이 얇아서 씨가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싹이 나올 듯 하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다 죽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복음이 있습니다. 엉겅퀴들이 있고 잡초들이 있고 무성한 그러한 가시떨기들이 있어서 그 마음 상태가 기경되지 않아서 햇빛을 가리고 결국은 그 갈아엎어지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엉겅퀴들을,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므로 말씀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다 긁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딱딱한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는, 갈아엎지 않고는 복음의 씨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뿌려져도 소용이 없어요. 돌뿌리들을 긁어내야 돼요. 가시던 뿔들을 긁어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는, 떨어진 것으로는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날 스펄전 목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꼴이, 마음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기 거북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사람 말로 들으면 네가 뭔데? 그러나 마음이 기경되어지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짝에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뭘 잘해드릴 수 있겠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밭을 기경에서 갈아 엎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악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여도, 어떠한 신령한 경험이 있다 해도 그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경돼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때까지.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세상 말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안 쓰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난다고. 인격적인 사람들이요, 경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인내하고 거기에서 설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경했던 것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설교 잘하고 싶었고 좀 더 고급스러운 설교 하고 싶었는데 갈아엎었어요. 오늘 본문의 설교는 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경돼야 될 교만한 마음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스피커예요. 최 목사가 오늘 나한테 교만하다고 했다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 속 마음이에요. 앞에 건 아닌데 뒤에 건 진짜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인정했어요. 자신의 그 비참했던 것, 묵은 땅, 기경돼야 될 그 자신의 강팍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솔직히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오늘로 비유 드릴게요. 저도 오늘 안 입었던 양복, 새 양복 입는다고 아침에 입고 나오는데 거울 봐야지요, 머리 빗어야지요, 그 전에 샤워했지요, 뭐 넥타이는 뭐 할지 사모가 이거 갖다 주죠, 저거 갖다 주죠, 양말은 이거 신으라는데 제가 엉뚱한 거 꺼내서 신었죠, 신발은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외모에 신경 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기경했냐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옷 입는 거에, 모양에, 사람에 보여지는 것에 신경 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경 썼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시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옷 고르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오늘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열정하고 투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기경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단단한 빚어지는 과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공동체에 문제를 허락하세요. 그때 내 마음이 평상시에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강팍한 심령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경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될지 who knows? 몰라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다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한테 전화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선포해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사람의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들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머리로 이해가 안 된대요. 왜냐? 마음이 기경되지 않거든요.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거든요.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에게 의지해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도울 수는 있어요. 물론 공동체는 필요해요.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내 의지가 발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음을 줘도 내가 내 자유의지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안 믿어지지만 덮어놓고 한번 믿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계산하고 따지고, 저 아직 하나님 못 봤어요. 제 눈으로 하나님 못 봤다고요. 제 귀에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최진 목사의 회개하라 이런 소리 하나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까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는데 왜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 사람 보고 와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요.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버린다니까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겨야지 어떻게 상황이 이기냐고요.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왜 거기에 자꾸 얽매이십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하세요. 이건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오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제가 한번 나갔다 오니까요, 한 주간 정말 회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계속 하나님, 저 지금까지 가짜 목사였어요. 하나님,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멋있는 설교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아직 한 가닥 은혜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가닥의 핏줄기를 주실 때 그걸 붙드셔야 돼요. 내 결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끈을 한번 내려주실 때 굳게 잡아야지. 그 굳게 잡는 그 찬스가 바로 땅을 갈아엎을 때 쓰는, 우리로 얘기하면 홈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쟁기예요. 그 도구로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쟁기가 없으면 어찌 굳어있는 그 땅을 기경할 수 있겠습니까? 손톱으로 땅 판다고요? 손톱 다 빠져요. 그 쉐을 삽으로 한번 푹 파면 얼마나 잘 파져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쟁기를 굳게 잡으십시오.
사람 끈 잡아야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물질 잡아보셔야 그거 얼마 못 가요. 우리에게 양심이 깨어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스가 있어요. 믿음의 기회가 있어요. 지금 소망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이 기회다. 그거 못 잡으면 당신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 앞으로 5년 10년에도 안 돼.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거죠. 저는 전해놓고 끝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그분 사정이지 제 사정이에요? 그건 본인 신앙이에요. 저는 전화 잘해야지.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 쟁기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 부드러워지는 의지, 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때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래야 불신앙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세상적인 것 끊어낼 수 있어요. 삶의 죄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요. 옛날의 본성과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주어진 은혜의 그 방변들이 있습니다. 방편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러나 이것으로 다 기경되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설교의 말씀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묵은 땅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길가였습니다. 돌밭이었습니다. 가시던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걷어내고 갈아엎어 버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에 합당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알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래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대요. 저희 살고 있는 뒤에 지금 텃밭을 만들어 주셔서 텃밭이 있어요. 물 주려면 호수 다시 꺼내와서 끌고 와서 물 줘야 돼요. 어제 소나기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맨날 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주시니.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메마른 드라이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주시면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려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요. 저놈 요만큼까지 할 때까지 꼬락서니 보니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번아웃되고 지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지금이 곧 이 순간이라는 이 때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결코 멀리 있잖아요. 우리 특별히 오늘 청년들 정말 리시버 끼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연약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해야 돼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와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막연한 미래에 나에게 그런 날이 오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부터 10절까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옥토라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분은 가시던 풀이에요. 엉겅퀴와 잡초를 긁어내야 돼요. 돌들을 뽑아내야 돼요. 어떤 분은 돌짝밭이에요. 어떤 분은 흙길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경험해야 돼요. 신학을 배우지 않고 능숙하지 못했던 설교자가 이사야 45장 22절에 스펄전 목사님을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수십만 명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교하는 귀한 설교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그 빼빼 마르고 남루했던 그 설교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알았겠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왜 성경 인물만, 왜 스펄전 목사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돌이켜 구원을 받으래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이 입을 뻥끗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그 기회에 쟁기를 잡고 가라만 엎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혹시 내 마음이 강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우리의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오후에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로또 사는데, 돈 못 벌 거 뻔히 알면서 카지노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이제 날 밝으니까 나 가야 돼, 놔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그때도 안 노니까 골반뼈, 환도뼈, 그것을 위골 부러뜨려서 쩔뚝바리를 만들고 하나님에게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구원이 멀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랑할 수 있냐고요? 솔직히 사무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저 없을 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냐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만 빙빙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구원을 못 받는데.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박했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묵은 땅이고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돌짝밭으로, 길가로, 가시덤불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쟁기를 붙잡고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우겨싸는 상황이 감히 하나님을 이기는 이러한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계획하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꺾이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미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엉겅퀴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 잡초가 날 때마다 땅을 갈아 엎는 귀한 믿음의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